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신 이 구절이 토시 하나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 천국이나 지옥 이런 단어는 기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요즘 들어 이 세상적인 미디어에서도 이 지옥이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에 등극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드라마를 못 봅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걸 못 보는데 하도 여러분들 사이에 회자가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 눈을 딱 감고 봤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는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가면서 부분만 봤는데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빛에 쫓기는 이 456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1인당 목숨값을 1억으로 쳐서 456억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게임을 통해서 승자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게임을 하다가 탈락자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럼 탈락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주최 측에서 총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게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첫 게임인가 하고 나서 도대체 이런 게임이 어딨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수결로 게임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서 각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워낙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일상이 그 미친 게임보다 훨씬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면 456억이라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갔더니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 오히려 지옥이 더 일상 같다. 일상이 더 지옥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다수가 다시 스스로 제발로 게임에 참여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이 빛 때문에 일상이 오히려 더 지옥 같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더라고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제목 자체가 그냥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지옥이 아니라 아예 제목 자체가 지옥인 그런 드라마도 11월에 출시가 된다라는 것을 또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컨텐츠에서도 지옥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 하에서 지옥과도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계단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자, 이 온유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현장에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을 살펴봐야 우리가 온유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개역 개정이 가끔씩 조금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뭐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걸 같이 보면 훨씬 더 좀 명확해집니다. 이 NIV 버전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좀 가져왔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예,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서 딴 거 다 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의 문법적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more than anyone else. 이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최상급이잖아요. more than anyone else. 이거 이상인 사람이 없다. 즉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에 있어서 최고봉이 누구냐? 모세인데 어디서요? 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지구상의 표면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최고, 그게 누구? 바로 모세다라고 지금 이 구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정말로 모세가 온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이 40살이면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40살에 자신의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도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홧김에 막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기질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세는 기질이 뭐냐 하면요, 이 우울질과 담즙질이 같이 있어요. 주기질이 우울질이고 그 다음에 부기질이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 특유의 분노하는 모습들이 일생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함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 온유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시면은요, 이 온자가 따뜻할 온자입니다. 뭐 냉온병 할 때 그 온자예요. 그리고 유자는 뭐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저는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꿰고 있어야겠지만 그걸 그냥 잘 녹여내서 굳이 여러분들을 미궁에 빠뜨리지 않고 설교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 같은 단어는 반드시 원어를 살펴야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그냥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좀 정확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온유는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그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2차 접종 때, 화이자나 모더나는 주로 2차 접종 때 이 고열이 심하게 나고 아픈 경향이 상당히 많죠. 저는 얀센을 맞았는데 저도 이 맞고 나서 밤이 되니까 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열에 시달렸고 아팠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고 막 고열이 나요. 이 고열을 주체할 수 없이 막 열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타이레놀을 딱 먹었더니 열이 탁 내려가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럴 때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통제가 안 되던 것들이 쫙 잡힐 때, 열이 엄청나게 나다가 약 먹고 쫙 내려갔을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실제로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용되는 용례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 야생마한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야생마가 원래 막 미친 듯이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련사에 의해서 굉장히 잘 다스려져서 엄청 달리다가도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 하면 다시 달리고, 달리고 있는데 다시 멈춰 하면 멈출 때 그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프라우스 라고 형용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 약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한 힘이 안에 있는데 그 강함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원어로 보셔야만 정확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질을 타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사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욱하는 성질과 분노하는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온유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팔복이 계단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계단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거쳐야 세 번째 온유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어떤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친구들, 혹은 내 내면 속에 어떤 상처, 그것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내면 속의 상처와 아픔이 승화가 돼서 온유함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 세계 최고다라고 칭함받는 이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처럼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려다가 오히려 이 동족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죠. 이 모세처럼 가슴에 울분과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내면 속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바로 쓰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해 있어서 이 상처와 가시가 누군가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로 쓰실 수는 없고요,
만에 하나 이런 마음의 상처와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뭐 리더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역자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공동체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 투입하지 아니하시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세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갖게 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가시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지심과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온유함이라는 그런 열매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 속에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목사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치자면은 그럼 60살 내지는 한 70살 정도는 돼야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모세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받아야 했던 수업을 4년 만에 끝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4개월 만에 끝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이 프라우스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그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기보다는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온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프라우스라는 그런 개념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히 타고난 기질, 성품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 혹은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온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수인데 그 단수를 설명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온유와 겸손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앞에서 보면 온유하고 뒤집어 보면 겸손한 거예요. 즉 온유와 겸손은 맥락적으로 같은 단어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저자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온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온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내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즉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 how를 묻기보다는 주로 why를 묻는 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를 묻기보다는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이런저런 굴곡을 경험하던 가운데 하루는 제가 말씀을 보던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몸이 버티질 못하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쓰러졌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에서 탁 쓰러지신 것이죠.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쓰러지신 그 앞에 서 있던 구레네 시몬을 가리키면서 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칼을 들고. 안 그럼 너 죽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납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날까?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얼떨결에 지게 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시간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 모두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얼떨결에 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걸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하루는 Y보다는 How를 물으면서 나가라라는 그런 개인적인 음성을 주셨고요. 늘 Why를 묻던 제가 How를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진 겁니까를 묻다가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를 물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많이 발견하며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의 온유의 정의가 바로 그거죠. 온유란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즉 why를 묻기보다는 how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맹렬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분노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온유하면요, 내 힘으로 내 삶에 벌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즉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37편 9절을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의 하반부를 좀 함께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37편 9절의 하반부가 나와 있는데 이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오늘 구절은 뭐였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9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한 거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넘겨주시면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 9절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이 사무엘하 16장을 배경으로 봐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 가서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거는
이제 이 역사서와 함께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시편 37편 9절을 왜 다윗이 고백을 했나 이걸 알고 싶으면 역사서 가운데 이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고백을 왜 했나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친아들인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편에 있는 이 신하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한테 엄청나게 많은 욕을 퍼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이제 다윗의 신하 중에서 아비새 장군이라는 사람이 저 시므이를 가만두지 못하겠다. 너무 화가 나서 다윗한테 제가 저 시므이 좀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했던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래도 내비두시니까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냥 겪어내고 그걸 내가 그냥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누가 내 뒷담화를 하는데 다윗처럼 반응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다윗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욕먹는 거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억울하게 욕을 먹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욕을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영혼이 피곤하고 피폐하고 지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내게 벌어진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바로 온유 그 자체죠. 12절에 보시면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저주를 듣고 가만히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다윗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37편을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좀 곱씹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은 그 시편 중에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8절을 그 상황 가운데 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아까 온유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내게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기에 이 구절 그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죠. 9절도 한번 볼게요.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뭐를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하신 겁니다. 왜요? 온유한 자만이 여호와를 소망할 수 있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억누르고 온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온유고, 또 온유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 포악하고 강력한 것들이, 계산적인 것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실상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사울이 아무리 포악하고 강력하게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결국 사울의 결말은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베는 것을 주저할 정도로 온유했는데, 그런 다윗이 결국 이 나라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잔인하고 용맹했던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복하고 심지어 유럽까지 제패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제국은 350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대제국,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숭상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상당히 잔인했거든요. 근데 이 잔인함을 용맹함으로 여길 정도로 힘의 논리가 강력히 지배하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참고 절제하고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 온유라는 가치를 말한다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서 봐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일 수 있고 굉장히 경멸을 받을 만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상당히 호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하자 이 군인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당원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열심당원들 가운데 오늘날 이슬람의 테러 집단처럼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온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덕목이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온유야말로 땅을 정복하는 속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세상에서 마구 소비하고 있을 만큼 지금 사는 게 만만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목에까지 차 있어요. 그냥 찌르면 화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도로에서.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 세상이
각박하고 거칠기 때문에, 각박하고 거칠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세상은 어디서라도 온유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곳을 분명히 지금 찾아 헤매고 있어요. 평생 그런 곳을 찾아서 방황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텐츠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던 컨텐츠들을 또 역으로 보면요, 뭐 응답하라 1988이라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던가 나의 아저씨라던가 정말 이 인간미, 따뜻함,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또 역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게 되어가는 것만은 우리가 막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이 온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